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접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슬픔 중에서도 아주 큰 슬픔을 말해요. 헬라어에 슬픔을 표시하는 단어가 8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큰 슬픔, 이걸 말할 때 헬라어로 파세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슬픔과 행복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행복이란 건 슬픔이 없는 상태가 행복인데 슬픈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 말이 행복하다 이 말인데 그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슬픔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슬픔의 결과,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통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또 어떻게 애통하는지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두 단어를 각각 넣으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를 넣느냐 하면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앞에 죄로 인해,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그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 가난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 보일 것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이고 재입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뭘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마음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그 뒤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산상수훈이 계속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 상태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돼야지 그 뒤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앞에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느냐 하면은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넣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경우는 그 애통의 이유가 자기 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 인생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죄로 인한 슬픔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작은 슬픔, 큰 슬픔, 애통,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죠. 그런 애통하는 슬픔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에 이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죠. 자녀가
잘못되어서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부모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또 건강이 나빠져서 마음에 행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만 페이먼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적 슬픔을 가진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또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언제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아픔을 가진,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전에는 사랑으로 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서 마음에 큰 애통함을 가진 그런 애통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가진 꿈, 그러나 그 꿈이 깨어져서 깨어진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애통자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우환을 겪은 사람이고 억울함도 많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대신에도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체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시편 142편 2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내가 내 원통함을 누구 앞에?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행복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에게 임했죠. 처음에는 먼저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여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 삶의 많은 우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이런 두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절의 근본 뜻은 첫 번째,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근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뜻, 이 말씀의 근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8가지 슬픔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에서 가장 강도가 큰 슬픔을 나타내는 파세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또 어디에 써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이 뜻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세오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라. 슬퍼하는 것도 제가 슬픔의 가장 큰 슬픔, 애통하라. 거기서 넣어서 이제 울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걸 근심으로 바꾸고 웃는 사람은 그걸 애통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조금 머리가 가요동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 사실은 이런 뭐냐면 인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는 바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내게 내리셨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게 오시고, 또 슬픔의 잿가루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 인간의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상하죠?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장 9절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바로 앞구절 4장 8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4장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멀리하는 죄인들. 너희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손이란 건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죠. 이 손으로 행동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행동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친구로 삼지만 또 세상도 친구로 삼는 사람, 세상도 벗으로 삼고 하나님도 벗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이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주는 성취와 성공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삼을 때만 안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죄인들은 지금 애통하며 슬퍼할 때다.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기뻐하지 마라. 지금 기쁠 때가 아니다.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울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장래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좋지 못한 장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통할 때라는 거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자기의 죄로 허물로 인해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죠. 행복의 강물이 넘칩니다.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생수의 강이 그 사람 가슴 속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참된 부흥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학자이면서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많은 부흥운동이 있는데 1904년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 또 인도 부흥, 그리고 1900년대에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몇 차에 걸친 대부흥운동, 이런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은 사실은 190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었고 가장 강력한 부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죄로 인한 애통, 울음, 그것이 대표적이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처음으로 그게 시작된 첫째 날에 집회가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3시쯤에 마쳤어요. 근데
전 회중들이 몇천 명 모였는데 전 회중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자기 신세가 괴로워서 울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울음의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괴로워서 그 죄를 부여안고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일어나서 자신의 음란과 미움과 온갖 죄를 자복하여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 요리사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계란 한 꼬르미를 10전에 샀으면서도 11전에 샀다고 매번 속여서 그럴 때마다 1전씩 착복했던 그런 것을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교사님께 용서를 빌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금전적인 죄와 또 은밀하게 남자들이 행했던 음행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저 사람과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 블레어 선교사는 그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주님은 그 밤에 평양에 오셔서 모두 울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온 청중이 같이 울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도 전에 청중 가운데서 공개적인 죄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온 한반도에 임해서 자손 대대로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이 한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를 섬기는 복된 민족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데,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애통이 안 됩니다. 슬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슬퍼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애통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또 나머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당연시, 정당화를 넘어 애통하라. 우리가 자신의 죄로 애통하려면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죄를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정상이다. 그리고 죄가 오히려 정상이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게 심하죠.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취향이다. 이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법이 생겼고, 그걸 안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금지했습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법이 얼마 전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적 가치를 말살하는 그런 사람이 뽑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선거를 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 10월 21일이 유권자 등록 투표 마감 날이니까 시민권자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한 표를 하셔서 죄가 정상화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조그마한 기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정상화시키는, 이 당연히 시키는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안 들키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전 군대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자기도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이란 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 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 밧세바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또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군 사령관을 시켜서 청부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계속 버텼습니다. 얼마나 버텼느냐? 임신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최소한 10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몇 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뭐 1살 때 왔으면 2년 지날 것이고 2살 때 왔으면 3년이 지났겠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계속 그냥 버텼어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이거 뭐 다른 나라 왕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나라 왕들 뭐 신하들 아내 빼앗는 거 다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상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이렇게 합리화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양심의 기능이 더 예민해집니다.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편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다윗이 자기 심정을 32편에, 시편 32편에 기록했어요. 시편 32편 3절부터 읽어보면, 세 번째로 읽어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뼈가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걸 바로 7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때 이분은 상실됐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더러워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눌렸던 마음이 다시 생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새벽 기도 시간 전에는 그 전날 있었던 일이 다 다른 사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너 잘못도 있다, 너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저희 죄를 통회하면 마음이 무지개가 뜨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깨달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자주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시, 합리화, 정당화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 죄를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정죄 이전에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 별명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마귀 별명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온 천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도록 그렇게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첫 번째 별명이고, 두 번째 별명은 10절에 있는데 10절에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은 헐뜯는다, 비방한다, 비난한다, 정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헐뜯느냐? 누구를 통해서 비난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헐뜯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 지은 그 사람의 마음에 또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심한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걸 넘어서서 자기 비판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비판은 자기 비판입니다.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연애할 때 눈에 뭐가 씌인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사랑할 때 콩깍지가 씌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허물이 잘 눈에 안 띄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뭔지 알지만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알지만 오히려 그게 안타까움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 역할을 한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면 그건 뭐냐면 사랑이 지금 없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허물이 덮이거든요. 저절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눈에서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이 잘 안 보이고 보이더라도 우리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신에 성령은 자기 비판에 열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비판, 자기를 비판해서 자기를 고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비판과 자기 고침을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 정죄를 넘어서 자기 비판을 해야 애통하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세상일 때문에 하는 세상적 애통 이전에 죄로 인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근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사망의 경험을 하게 된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 아픔. 그 사람은 결국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보 있는데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다른 편지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회개로 연결됐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교회가 더 잘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고 또 그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짜 목사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오해했는데 오해도 풀어지고 다시 사랑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애통을 많이 합니다. 많이 슬퍼함이 많고 아주 그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주로 세상일 때문에 하는 애통, 세상일 때문에 하는 슬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자기 기대한 대로 일이 안 풀어지고 또 손해보고 상실을 체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애통한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보이고 남의 자존심 상하게 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 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 일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말을 좀 다른 영어로 해보면 델리게이션 한다, 위임한다 이런 말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딱 맡기고 나면 델리게이션 하고 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 사람 일을 잘 처리해 주니까. 물론 일을 잘 못하는 사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델리게이션 위임하면 안 되죠. 그건 방치가 돼버리죠. 그런 사람은 먼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위임하고 나면, 델리게이션 하고 나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걱정하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일을 누구한테 델리게이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델리게이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무능하신 분입니까? 능력 있는 분입니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델리게이션 했으면, 위임을 했으면 이제 신경을 꺼야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순종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델리게이션 합니다.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눈물이 좀 흐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사람을 당신께 델리게이션 합니다. 이 일을 당신께 위임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주신 거죠. 이처럼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이 죄로 인해 슬퍼해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로 달려가는 이 세상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야 돼요. 우리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애통이 되겠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이 오겠죠. 왜냐하면 그 암세포가 큰 상실을 줄 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세포는 암세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암세포는 몸만 죽이지만 죄세포는 우리 영혼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영원토록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보면은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거죠. 낮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애통하면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체험한 게 제가 다시 책으로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휴학하시고 결핵 요양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루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확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집 처마 밑에 형편없는 거지가 한 명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 보여서 대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춥고 배고프시죠?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니까 그 순간에 형편없었던 거지가 갑자기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확 바뀌었어요. 반면에 자기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확 바뀌었어요.
자기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지치고 더럽고 병들어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갑자기 자기 모습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지저분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 몸이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그건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갖고 온 보따리를 열었어요. 그 보따리를 여니까 거기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그 말씀 보고 그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물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로 그는 되게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그걸 경험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모습이 비참하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그걸 아는 순간 예수께서 그를 이렇게 안아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통회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까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복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위로를 받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진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